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여러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예수동행운동본부의 임동영 목사님 다녀가셨죠?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저한테 정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의심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목사님처럼 저도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마찬가지로 예수님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돌이키라. 세상을 향하여 있던,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눈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다음에 보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봤더니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와 갈릴리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유대는요, 유대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수도요, 또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하필 예수님께서 저 머나먼 갈릴리 그곳을 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와이 갈릴리, 그 생각이요. 그때의 가장 먼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래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릴리에서 그 어두운 땅에서 흑암에서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당시 갈릴리는요, 억압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던 자들이 주로 살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 많은 나라들의 왕래가 있는, 문물이 통과하는 무역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종이 풍부해가지고 좋은 물고기들이 잘 잡혀가지고 그것을 많이 잡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 좋은 특산품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아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 다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기가 당시에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 이 잡은 생선을 안전하게 부패하지 않게 가려다 보니까 이 수산물 가공업도 동시에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역상들이 많이 활발하게 다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즉 유대인들만 살던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공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사마리아 땅도 원래는 유대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사마리아는요 벌써 오래전 완전히 다른 나라, 사마리아 그냥 딴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나마 순수성을 지키고 있던 이 유대 땅, 그 유대 땅과 남의 나라가 돼버린, 딴 나라가 돼버린 이 사마리아와 중간 완충지대를 하던 곳이 어쩌면 이 갈릴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 가난한 곳, 척박한 곳, 멸시받는 곳, 아니 무역이 발달하고 또 돈이 많이 들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한 정도를 제외하고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또 더욱 그 갈릴리의 그 시골 동네에서 더 시골로 소위 말하는 깡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그곳은요 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람들의 멸시천대 받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도 괜히 강남 살아요 그러면은 괜히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 강북 어디 달동네, 요즘에도 달동네가 남아있나요? 그러한 곳에 살아요 하면 괜히 어른이나 애나 주눅 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로 멸시천대 받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또 그곳의 출신이라 여김을 얻어서 빌립이 야 나다나엘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를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야 라고 했을 때에 실망해가지고 나다나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러한 분위기는 아주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아주 못 사는 동네, 찢어지게 못 사는 동네. 옛날 우리나라 개발 초기에 청계천 다리 밑에 누가 살았어요? 거지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주 멸시천대받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훗날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완성을 이루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멸시천대받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켜 주시고 온갖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우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구주가 나셨구나 하면서 그 갈릴리 지방도 이 커다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방 먼 곳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은 가장 큰 곳 그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자들도 만나고 부르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 믿음을 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 예? 이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학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믿음, 그들의 가족의 믿음, 친구의 믿음 어찌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의반 타의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올린 거예요. 구름대처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붙잡으면 낫겠지 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야?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역 초기지만 벌써 어떻게 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근데 제가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에 제가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수많은 제자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것을 설명할 때, 주석할 때, 해석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군중, 무리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결코 변하지는 않는다. 라며 바로 군중, 무리들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또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은요 때로는 식었다 뜨거워졌다 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변함없는 믿음.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변함없이 극한 상황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몇 번 펼쳐졌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그런 여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 곳곳에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성경 곳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표시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 온갖 병, 몹쓸 병에 걸리면은 가족들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가도 분리가 돼요. 법적으로. 왜? 그것을 전염병이라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 가족과도요, 분리가 되잖아요. 2주 동안 분리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가 아니라 2년, 아니 20년, 그 이상 평생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인생, 그들이 바로 당시에
이 한센병,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제사장이 당신은 고쳤다라고 증명서를 띄워주면은요,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10명의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래서 확인받고, 이야, 진짜 내가 고침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뻐했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성경에 나오죠. 뭐 2번뿐이겠어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하여튼 고침도 받고 또 배도 부르고 다 좋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는 잘 모르고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책망하시듯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육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영적인 영의 떡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항상 변함없이 육의 떡만 바라는 너희들이요, 어찌할꼬.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구나. 누가 이 말 뜻을,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의 참 제자가 될래? 여러분, 팬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팬심. 예? 여기 좀 해보셨어요? 오빠 부대 우리나라 유명하죠. 예? 나훈아, 그리고 남진, 또 요즘에는 뭐 임영웅, 여러 트로트 가수를 비롯해서 마이클 잭슨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뉴키즈 온 더 블럭 왔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요 며칠 전에 송대관, 국민가수 송대관, 그분이 갑자기 별세하셨어요.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인간미가 넘쳤던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분도 자신의 노래처럼 어떻게 해요?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해가지고요, 국민가수가 됐어요. 막 히트곡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투자를 잘못해서 그랬는지 보증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빚이 다 빚잔치 하고 나는데도 160억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하여 회생 신청도 하고 또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니까 이전보다 전성기 때보다 더 밤낮 없이 막 밤무대도 뛰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전과 같지 않게 나이도 먹은 상태에서 수술하게 된 거예요. 큰 수술. 근데 친한 친구, 동료 가수가 있었죠. 호영호제하는 가수 태진아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일어나야지 왜 누워있어? 편히 쉬어. 이왕 수술했으니까. 말로만 그렇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비롯하여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수천만 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또 다시 막 기사거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좋았겠다. 힘이 됐겠다.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 송대관 역할만 할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태진아 역할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형제 같은 진한 우정, 감동이 되곤 하는데 여러분 팬들은요 아무리 뭐 사생팬, 찐팬, 뭐 별의별 팬 해도요 그 사람이 구설수에 올라오고 또 뭐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는 것이요 일반 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팬과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 친구를 넘어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친구, 또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게 친구, 얼마나 마음에 정말 이게 들었으면 그와 같이 이야기했을까.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의 본래 원 제목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 제목으로 우리나라 출판이 됐어요. 좀 더 편안하게 해석하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 고쳐주는데 얼마나 예수님 왜 안 따라가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이 똑같이 하신다면 왜 안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아파 보셨어요? 아플 때는요 정말 속상하고 또 서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저 하나 어떤 목사님도 연세가 좀 드셨지만 중풍을 만나셔가지고 정 목사 내가 중풍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병석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내가 아프니까 몸은 못 움직이는데 마음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뭡니까? 자녀들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러나 아픈 것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연약함의 문제 또 각종 질병의 문제 또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이 모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친히 담당하셨다.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도 다시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 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처럼 살아가야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한 마음으로 죽어도 다시 우리는 살 수 있으니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올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팬이 아니라 그냥 뜨거웠다 차가웠다 오락가락하는 팬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비단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 가신 그 골고다길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넉넉히 주님 십자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인생 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결국은 부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코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오늘 밤 새벽녘에 닭이 3번 울기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연약하거든요. 죽음 앞에 두렵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여러 번 찾아오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성전 민문 앞에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다녔던 그 베드로가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드러내놓고 아예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전 민문 앞에서 늘 있던 걷지 못하는 거지를 본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 봐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너무 측은하고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요 예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은과 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내게 없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영과 육으로 알게 된, 경험하게 된, 성령 충만함을 얻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한번 따라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고 싶은 평생의
미스예요. 이 사람한테. 신화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쉐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약한 것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사렛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 형편에, 처지에 있는 모든 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하실 수 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나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에게 붙잡히면 끝장이야, 죽음이야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이 힘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 뻥끗했다가는 죽어요, 죽어.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죽음 따위는 아깝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죽어도 우리 주님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저 천국의 주인공 되어 주님 우편에 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짧은 인생이었지만 평생을 살면서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 참 제자가 되어서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에 오늘 로마 바티칸 시국, 그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 베드로 성당.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그렇게 아름답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중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 겸 성당이 되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베드로가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내 스승 대신 그 예수님과 똑같이 어찌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격이 아닙니다. 하여 기독교 전승에 보면 십자가에 베드로의 요청으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쩌면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팬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한 명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다음부터라면은 우리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많고 많은 수많은 팬들 중에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팬심이 아니라 언제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한평생 올바르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